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밤모섬에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그 모습이 각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모습은 그 각 7교회에 향한 주된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7교회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물론 각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고 하나님이 권면한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각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과 여기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7교회에다가 권면도 하고 책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교회 끝에다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7개의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7개의 약속 또한 어떻게 돼요? 다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각 교회마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또 다 하나예요. 우린 그걸 갖다가 총칭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7개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알고 그걸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야 포괄적으로 딱 알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랑 이게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7교회는 7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7교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더욱더 이렇게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이렇게 와 있었던 그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잘 염두에 두면서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7교회는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그 7도시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깐 이해를 잠깐 둔다면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속국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령 중에 요 에베소 교회, 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죠? 그도 심지어는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세계 도서관이 있다는 알렉산드리아. 요 세 지역이 가장 큰 그 속령 중에 큰 도시예요. 이쪽 이 아시아 쪽에 굉장히 큰 이 세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세 도시에 너무나도 아주 왕성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약 2년 반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2년 반 동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데메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사람과 동물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식의 신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 여신상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연관된 우상을 버리고 연관된 그런 마술책에 관한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린다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있는데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 정도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선교하고 목회를 했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구랑 개척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됐어요. 이제 바울도 죽었고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가 됐는데 그 위대했던 그 교회의 그 역사, 신앙의 그 놀라웠던 그런 업적, 또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 뭐 섬기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다 물려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들어요. 근데 에베소서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서가 아니라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있어요. 편지가 보낸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래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이렇게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편지를 보낼 때는 사랑이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와서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요때가 누가 목회를 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 중간에 디모데가 목회했고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교회예요. 그 교회적으로 볼 때. 근데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고 돌봤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참 칭찬할 게 많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요한이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딱 보셨을 때 그들에게 사랑의 사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이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쓰고 있는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어요. 내가 사랑의 사도이고
자기는 한평생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손수 모범을 보였는데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가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부터 책망을 들으니 이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내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엄마 나 사랑해? 이러면 부모님 이렇게 막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하고 생각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난 모습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대요.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 이 촛대가 교회예요.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 가운데 다니시는 분. 근데 요게요, 7 촛대 그러면 구약의 정금 등대, 한 나무에서 7개 가지가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구약의 정금 등대는 한 나무에서 7가지예요. 그래서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등대는, 여기 이 촛대는 7개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만큼 완성된 그 모습인데요. 요 속에서 예수님이 7 촛대,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요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며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에 잡고 있어요. 근데 7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들 딱 잡고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대요. 그렇다면 요 2장 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환상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계시록 너희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억하라. 교회의 머리는 나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교회에 두루 다니고 있다.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지금 2장 1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요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거든요. 그 권능의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사망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멸망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 깨닫도록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고 그런 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고 나는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힘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에이 포기하거나 에이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러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가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일, 장래일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잡고 있으니까. 모든 권능을 갖고 있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선한 목자신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니세요. 다니신다는 말은 뭐냐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시고 나의 형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우리들에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다 하신다는 말을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동기를 다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두렵죠. 무섭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편에서 내 마음 아실까? 아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동시에 나의 이런 생각과 이런 것 중에서 불순한 동기라든지 잘못된 그러한 욕심이라든지 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분별이 있고 많이 했어도 중심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뭐예요? 다 아시는 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딱 그런 거예요. 핵심을 딱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들어갈 것이 뭐냐면 여기 7손에 붙잡고 있다. 여기 사자를 7손에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사자는 각 교회를 향한 사자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종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들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전하듯이 사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더할 필요 없이. 그래서 종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 보면은 7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별은요, 성경에 뭐로 나와 있냐면요, 이게 권세, 통치자를 얘기할 때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별 하듯이 별이라는 얘기할 때 보면은 통치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러겠죠. 그 별 속에 통치가 있어요. 권세가 기본 개념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인데 권세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종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돼요. 근데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야 권세 있는 교훈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권세 있는 교훈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별이라고 그래. 7별. 그러니까 이 교회 저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주님 손에 붙잡혔는지 안 붙잡혔는지 판단이 돼.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그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7별, 나 권세 있어, 다 나에게 복종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그게 참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통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세를 바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종된 삶을 사셨고 종됨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를 섬기라고. 왜 지혜를 주느냐?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라고. 왜 사람들에게 왜 강한 힘을 주느냐?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그러잖아요. 중직자들은 종이면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 내 부서의 사람을 세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부서의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해야 될 사명,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듯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별의 자세예요. 그걸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갖다가 나를 위해 쓰고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면은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붙잡고 있는 7별이 아니에요. 7별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7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럼 성도들은 뭐냐? 똑같아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교회가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과 성품이 나타나는 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주님 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고 난 괜찮아 아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종됨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교회나 7별이나 다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그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에다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할 때 뭐가 와요? 성령의 기름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빛을 비치는 거예요. 촛대의 불을 붙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해요? 그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는 나는 주님의 빛을 나는 드러내야 돼. 드러내려면 내가 종됨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주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써야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지만이 이게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힌 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아주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오늘도 촛대들 사이에 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나의 인격 안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녀이며 성전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나를 붙잡아주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7교회 보니까는 어떤 교회는 막 칭찬을 막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책망만 들었어요. 어떤 데 책망과 위로를 다 같이 들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에이 내가 보니까 저긴 교회도 아니야. 에이 우리 교회만 최고야. 에이 저 성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름뿐이야. 내가 진짜 교인.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7교회 중에서 아주 책망받은 그런 교회들도 뭐예요? 주님을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성도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할도리,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심지어는 7교회 가운데 이단에 빠진 교회도 있었고, 이단이 지집단에 다니는 그런 교회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고 7교회 가운데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자람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해주고, 잘못된 거 서로 잡아주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7별을 붙잡고, 그것도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또 뭐예요? 여기 7금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누가 내 마음 앓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세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뢰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이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2절 3절에 얘기해요. 내가 다 안다. 너희 잘하는 거. 어떤 걸 잘하는지를 한번 2절 3절 가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의 행위,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그런 선행의 삶이나 이런 것들, 덕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고, 힘이 다 빠지도록 주를 위해 수고한 거 우리 주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엔 핍박당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와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아닌 이 교회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부서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행위의 수고가 있으면 다 안 돼요. 심지어는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낸 거. 분별의 영이 있는 교회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말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또한 알아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자기 삶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 주님 붙잡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리는 거 주님이 날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붙잡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건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4절에 책망을 들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헌신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수고도 주의 사랑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단절해버리고 교제 안 해버리거든요. 진리 어긋나는 자 다 잘라버리거든요. 살리고자 해야 되는데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식을 수가 있어요.
첫사랑도 식어요. 예, 우리 사람들도 알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잖아요. 주님과의 사랑도 식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요. 그러면 왜 식었느냐? 이럴 수 있어요. 진리를 너무 수호하려는 나머지 조금이라도 진리가에서 어긋나면 잘라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막 엄하게 안 돼! 이렇게 한다겠죠. 심지어는 행위와 수고와 열정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되지 않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배척함으로 첫사랑 잃어버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자기만 섰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열심히 온 사람 막 잘라버리고 막 게으른 사람 막 해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첫 세대는 사랑이 충만했었거든. 근데 다음 세대는 사랑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땐 좋았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끝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세대가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의 겉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형식만 물려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받지 못하면 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첫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을 5절에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 뭐라 하냐면 생각하래요. 뭘?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하래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인 회개를 하지 말래요. 본질적인 회개를 하래요. 뭐가 떨어진? 사랑에 대한.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식었는지를 생각해보래요. 네? 기억해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래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을 고쳐먹다거든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뭐였는지 좀 바꾸래요. 말씀에 따라. 네.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다가 뭔 일로 인해가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떨어지고 심지어 원수가 돼요. 근데 그 떨어지게 했던 그 원인을 내 중심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오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그 애를 데리고 막 있는데 하도 우니까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애 울던데 왜 내가 하냐고. 근데 그 남자가 그랬대잖아요. 지금 얘 엄마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다 하고 왔는데 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사정 모르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7교회에서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처음에 다 좋잖아요. 나중에 안 좋을 때 어디서부터 안 좋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생각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가지래요.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그때는 그냥 막 찬송만 해도 좋고 짬만 나면 막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교회 와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그때 했던 그 행위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요? 저 다시는 옛 생활대로 안 살게요. 저 욕심대로 안 살게요. 이렇게 했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딱 붙잡으라는 거죠. 그걸 다시 붙잡고서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남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주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 안 해 한다든지 막 으뜸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5절 하반절에 그래요. 이 명령대로 뭐라 그러냐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촛대로 옮기겠대요. 이 촛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속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소견대로 살다가 다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되겠죠. 제대로 못하는 뭐 이단에게 뭐 핍박해서 뭐 시험에 막 다 빠져났죠. 근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후대 사람이 그때 기록한 글에 보면요, 이 편지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글이 나와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하고, 피차 사랑으로 섬기는 그 본질적인 내 치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칭찬과 책망, 처방과 경고를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6절에 경고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이 잘한 것 중에 자칭 사도란 자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 이렇게 테스트해 보고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그 당시 거기 7교회 그쪽 지역에 아주 편만해 있었어요. 굉장히 편만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 니골라 당에게 아주 먹힌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들을 드러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잘했다. 그게 6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격려함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책망으로 바뀌기보다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바꾸거든요. 격려 속에 위로를 받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달게 받아요. 달게 받아요. 그래서 격려는 회복하게 하는데 좋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주님의 이 모습을 배워서 네가 미워하냐? 나도 미워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주님 붙잡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니골라 당 얘기하면요, 버가모 교회가 나중에 알아요. 거기 보면 소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 당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들은요 공경원의 교회를 지집들어 달려봐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근데 이게 뭐냐? 니골라 당은 2장 14절 15절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발람 발락 사건 알잖아요. 그 우상숭배와 탐욕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연결돼요. 그리고 발람 발락 사건은요 나중에 2장 20절에 이세벨의 음녀의 그 여인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연관된 종파예요. 그럼 누구냐? 그때 그 글을 보면요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니골라 당이 오늘날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냐? 복음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아요.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속 이혼론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이 뭐가 되냐면은 신자는 은혜가 보호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담 받았으면, 한번 구원 딱 받았으면 죄를 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파가 그러죠? 네? 이게 니골라 당파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있어요. 네. 이들의 그 결과는 자신의 탐심대로 행할 뿐이에요. 우상숭배가 탐심이니까, 그 음행이 다 탐욕이니까 그걸로 행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죠. 주의 사랑이 온전할 때 니골라 당의 그런 거짓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 사랑이 분별을 준다 그랬어요.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있으면 이단을 분별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허하고 뭔가 저거 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2단 3단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참된 사랑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여러 가지 잘한 다음에 하나 책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빨리 벗어나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사랑 없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동안 잘해줬다가 하나 잘못하고 탁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타일이 벽에 쫙 있어요. 근데 하나가 깨졌어요. 에이, 하나 깨져가지고 볼 게 없네. 우린 그러기 쉽거든요. 그거 하나 떼서 없애버린다든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한다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눈에 이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 모든 게 다 사랑이 문제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모습은 교회의 아주 근간, 아주 핵심적인 얘기, 나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잖아요. 화용검으로 지켰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가지의 상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하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가 신낙원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을 자.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했던 그 패턴을 지금 요한을 통해 다시금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7교회 역사했듯이 첫상 잃어버리게 해요. 나중에 7교회의 그러한 단점들을 쭉 보면서 나의 옛사람과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유독해도 믿으세요. 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이 망나니 교회도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다 저 사람 주님이,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붙잡고 있으세요. 저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요? 예,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를 갖다가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예요? 믿으셔야 돼요. 에이, 저 투아디라 교회, 저거 니골라당이 막 지집들아들 하는 저 교회,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교회도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분별하면 뭐라고요? 첫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주의 사랑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이기는 힘이 뭐냐? 첫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이단한테도 가고 세상으로 가고 정욕으로 가고 지 멋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쫙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으로 태하는 주의, 여기 뭐요? 별, 금촛대 다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참빛이신 사랑의 주님의 빛을 내가 비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의 교회가 나머지 환상의 서론격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잖아요. 건강한 개인을 꿈꾸잖아요. 뭐가 건강한 개인이고 뭐가 건강한 교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건강한 개인이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부르짖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므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더라도 우리 주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우리 노력과 내 삶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함으로 주의 사랑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